12주년인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42년을 만났는지 심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속임수나 강겨운 술수로 하나님의 교훈을 이 땅 위에 뿌리넘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그 마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왜 조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꼬마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이 잘 때는 조용해야 된답니다. 어머니 대답이 참 멋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는 조용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나가는 것인가?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특히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우리 집 와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는 주일날 지내고 저기 집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임마 예배를 드려야지 어떡한 간혹 함께 하는 말이 아빠 가서 핸드폰 켜놓고 보면 되는데 뭐. 제가 참 내 아들이지만 참 아찔아찔했습니다. 기껏해서 생각하는 것이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임마 그건 아니지. 목사 아들이라는 자식이 기껏해서 생각한 것이 핸드폰 켜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아빠 알았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빌어뭉쳐서가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 아들이라 그런 놈이 기껏해서 생각하지 팬데믹 속에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교회에 꼭 소속되어야만 되는 것인가? 혼자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성경 읽으며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죄도 없고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셨습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족 구성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에덴 동산보다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같이 살아라 했는데 왜 이 교회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잘 아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뿌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본래의 의미를 모두 퇴색시켜 갑니다. 단순히 할인의 택을 주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멤버십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속하여 지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욕구 조건이나 수준 있는 거래 상황이 있어 단순히 교족부에 이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 구성원은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장기라도 병들면 몸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병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드는 거 아차 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지체인 교인들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절로 성장, 발전, 부흥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2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째로 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집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개술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강교한 마귀가 오늘 또 뱀의 형상을 입고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묵지 말라 하더냐? 저 선악과를 묵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뭐요? 그거 다 하나님이 네가 저거 묵고 하나님처럼 이상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묵지 말라 한 거다. 그러니까 딱 가슴 밑에 섰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였더라 이게요. 오늘 우리 넘어가는 거 아차 순간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요.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질병에 사로잡혔어요. 그야말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위에서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사회가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투석을 갔습니다. 제가 보통 3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가 내보고 하는 말이 하원식 씨 좀 기다리죠. 그래서 내 차례 왔는데 왜 안 이어주노? 그렇게 좀 기다리시라고요. 내가 성질 나갖고 왜? 아니 사모님이 양성 판정이 났으니까 가족 공동체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기다렸더니 독방에다 이어놓고 투석을 해줍디다. 텔레비도 한 대 없고 그저 꼽아놓고 기다리는데 4시간을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병든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집에 다 지금 뭐라 하더라고 접촉자라 가족 접촉자란가 그렇게 돼서 전부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전부 다 PCR 검사 받았습니다. 내도 받았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 집에 와서 내는 마스크 2장씩 쓰고 다닙니다. 내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병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병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사랑 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한도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가 잘 먹고 잘 지내면 그 아이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잘 안 먹으면 이상하게 그 아가 병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는 겨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돌봄을 필요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청년인 단계는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중심입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 피라밋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는 내가 볼 때에 우리 밑에 부분이 많아지고 위에 부분은 작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대요. 오늘날 교회는 노인정이래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도 노인정입니다. 남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진짜로 일도 안 하고 묵기는 뒤기 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 같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므로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인정 같은 교회, 그 다음에 고아원 같은 교회, 고아원 교회는 아는 많은데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한 몸으로서 여러 지체를 나누어졌습니다. 여러 지체마다 각 마디를 통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네요? 한 몸으로 연결되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디는 각 지체에서 필요한 것으로, 마디가 없다면 우리 몸은 이상해진 겁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될 수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신앙인을 성숙한 자들이 이 마디 역할을 합니다. 대나무 보면은요, 죽순으로 자랐다가 팍팍팍팍 커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하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좀 뽑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집사들이, 아니 전도사님들도 많이 두어서 차량 운전 같은 거는 전도사들이 하면 되고, 청소를 담당하는 분 월급 주고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요. 봉사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고마운 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헌금만 내고 예배에 참석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찬양도 전문가들을 돈 주고 사가 와서 찬양대에 앉히는 행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도 건강한 교회로 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노력하십시오.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는 말처럼 우리 다 갑시다. 어디를 향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참빛교회를 향해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 너도 나도 함께 가십시다. 내가 쪼개 먼저 간다고 뒤돌아서 야 따라온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그 영원한 참빛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